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엘리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1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어제 하나님께서 자연과 만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보며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말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리신다고 하였습니다. 8절에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여기에 사람과 짐승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이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짐승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천둥이 치고 폭우가 내리고 또는 비가 오면 짐승들은 어떻게 하죠? 땅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고 9절에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리심 가운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13절에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아시죠? 징계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입니다. 징계를 위해서라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고 땅을 위해서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위해서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셋 중에 어떤 이유로 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엘리야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욥도 엘리후도 그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고 했는데 욥이 모를까요? 엘리후가 하는 말을 욥이 모를까요? 아니요. 욥도 압니다. 26장을 보면 욥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6장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행사를 전부 알 수 없고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욥을 향해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이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수 없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말하려고 했다가는 삼켜질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니까 하나님께 감히 드릴 말씀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면 우린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다만 크신 분,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하나님께 말하고 토론하려 하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변론하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계속 말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욥의 말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욥,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같이 여기신다는 욥의 말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욥, 당신이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욥, 이제 악행을 멈추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하실 것입니다. 엘리후는 32장에 등장해서 37장까지 5장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욥과 세 친구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엘리후 역시 한계를 가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 아는 듯 말했지만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배경이 되는 천상의 일을 아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이 고난이 욥의 악행을 막으시고 교만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욥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의 일을 알았다면 엘리후는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하여, 의인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욥에게 새로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욥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다른 욥이나 세 친구는 말을 그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엘리후는 여기까지 말했을 때 엘리후가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당신을 무시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심으로 엘리후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후의 말을 들으며 그것이 비록 욥을 향하여 틀린 말, 어긋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만 찬양할 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의 한없는 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섭리를 믿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